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라고요. 유명한 시입니다. 만남.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다 따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만남입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선과 같은 비린내 나는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요, 또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손수건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에게 과연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 흘리고요,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시련 가운데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불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하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마치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이런저런 관계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질문 한번 보실까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너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너가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겠니? 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담이 되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손수건으로 닦아주어야 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될, 찾아가야 될 그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인물을 많이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 예수님의 비유의 과정과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아유, 저 사람 또 왜 강도를 만나가지고 참 불행하네,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왜 강도를 만났을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다 빼앗기고요, 돈도 빼앗기고요, 거반 죽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선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적용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고통을 주는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 여러분, 오늘 지금 이곳은 겨울이 되면 너무나 추워서 목숨을 잃게 되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그런 곳이에요.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이 되면 탈진하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돈이 많은지 어떤 직업인지 아무런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배경을 보지 말고, 나와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강도를 만났으니까 도와주어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라,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 길에 마침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야,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의 얼굴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사장이 왔는데 야, 다행이다, 그런데요, 피하여 지나가고. 이 청중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마치 못 볼 것을 본 거예요. 피하여 지나간다는 말은 앞으로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반대편 길로 가는 겁니다. 반대편 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인물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죠. 32절 보시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대를 깨어버렸습니다. 이 청중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충격을 넘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레위인이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래 믿은 분들입니다. 무엇인가 도와줄 것이라 기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람이고요,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내 눈앞에서 거의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사람인데 피하여 지나가고 보다가 반대편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한 세 가지 핑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 바빴어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사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외면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시체입니까? 시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 시체이다, 시체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진다, 그럴 수 없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도와주다가, 여러분, 이 길은 원래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곳이에요. 숨어있는 강도가 나를 괴롭히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었다, 안 도와주었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도와줄 수 있는데 거절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기 싫었어요.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 내 시간에 쓰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기대하다가요, 이 기대가 꺾여버리면 실망도 크죠.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는가? 근본적인 이유는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요, 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가 무엇입니까? 자비, 사랑, 용서, 긍휼.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가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이 말씀을 거절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 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별개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요, 진짜 교인이 되는 것, 말씀을 아는 것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피하여 지나갈 것인가, 자비를 베풀 것인가, 인애를 베풀 것인가, 그 순간의 결정이 이 말씀에 달려 있는데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인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청중들이 지금 불쾌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 사람?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등장시키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불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장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개, 돼지 취급해요. 개와 돼지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유, 사마리아 사람 필요 없다. 너도 피하여 지나가라.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따라하시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줄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거절했고요. 사마리아 사람, 가장 볼품없고요, 천한 사람이고요, 무시당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조금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았어요. 그를 보고 똑같이 보았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보았고요.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보았는데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34절 35절 5가지 행동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피하여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5가지 행동.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시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지 않는데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웁니다. 태운다는 것은 자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걸어서 함께 여관으로 갑니다. 부상당한 이 사람을 밤새워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숙박비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맡겨둡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은 이 당시 한 달치 여관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나에게 뭔가 잘해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히 나아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볼품없다고 여기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갈 것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요,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이잖아요.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말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무시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웃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뭔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거든요. 반대입니다. 아, 저 사람 별로야. 별로라고요? 진짜입니다. 찐입니다. 찐. 우리는 몰라요. 오늘 정말 기대가 되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기대를 무너뜨렸고 가장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말씀을 실천했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본성은 그렇잖아요. 우리 본성은 내 마음에 들어야 이웃입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있어요. 나와 밥을 한번 먹어야 돼. 나에게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교회에서요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웃을 찾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편한 사람, 이웃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을 찾지 말고 너가 이웃이 되어 주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찾지 말고 이웃이 되어 주라.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웃이 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기름과 포도주를 써야 합니다. 내가 나귀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그 사람을 태워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웃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웃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 주위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면에서 고통받는 자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늘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요, 늘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요,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움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부담이고 불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닌데, 원수인데, 죄 덩어리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잘 믿었지, 내가 과거에 충성했지, 내가 과거에 잘했지, 이런 직분이지, 그거 예수님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실천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가.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제출했어요. 이 숙제를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하라. 그 학생들이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밤새 숙제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9시에 맞춰서 교실로 뛰어갑니다. 숙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중에, 그런데 그 학교 교정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서 피를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외면하고 교실로 뛰어갑니다. 숙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9시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수님이 내어준 숙제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라. 숙제가 그 숙제였어요. 그런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과 행동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 이 지역과 세계 열방에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규명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다. 누군가를 돌보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 여러분 크고 작은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좀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이웃이 되어달라 손 내미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하시죠.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한 영혼을 찾으시고요.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분에게 이웃이 되겠다. 여러분 저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가 저 사람을 뭔가 좀 덕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신다면요, 그분에게는요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선물,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것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개할까 소개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당연히 소개해야 되죠. 네, 은혜 받기 위해서. 미국의 폴이라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하여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택시 하나 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이 동료들이 택시를 잡고요,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빨리 달려가는 순간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판대에서 아주 어렵게 일하시는 분의 그 야채와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의 그 가판대를 쳐버린 거예요. 그 동료들이 쳐버리면서 이 동료들은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폴, 빨리 타. 너 못하면 비행기를 놓친다. 근데 순간 이 폴은 그 장면을 보고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택시를 안 타면 비행기를 놓치는데 그래도 이 광경 앞에서 머뭇하다가 먼저 가라. 당신들은 먼저 가고 나는 안 가겠다. 그래서 이 가판대 앞으로 가본 거죠. 야채와 과일이 다 쏟아진 거죠. 자세히 가서 봤더니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 할머니는 이 야채를 과일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가판대가 다 넘어졌는데 이 폴이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다가가서 그 과일과 야채를 정리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뉴욕 한 거리에서 이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지만 다 외면했어요. 아무도 이 폴에게, 이 할머니에게 관심 기울인 사람 없었습니다. 폴은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빨리 이 가판대를 정리하고 야채와 과일을 정리해주며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요. 돈을 드리면서 이 돈이면 좀 보상이 될 겁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예수님이십니까?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 맞죠? 당신 예수님입니다. 폴이 말합니다. 나 예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 예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 예수님이에요. 이 할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이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다 떨어질 때 저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입니다. 당신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요, 우리 교회를 보고요, 당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한번 착각하게 만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당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발견하고요, 제가 과연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좀 불편하시죠? 너무 죄송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거든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군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창제일교회, 우리 지역과 열방의 이 교회를 보았을 때, 야, 진짜 교회다, 찐이다, 찐이 나타났다, 이런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저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웃이 되어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떻게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하고 계십니다.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강도 만난 자들에게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VIP 명단을 받았습니다. 카드가 있습니까? VIP 명단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눌 때에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못 먹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분이죠. 여러분, 그분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분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손을 잡고요, 서창시장에 가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서창시장에 국밥 파는 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축복의 말로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이 되어주시고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과 열방에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